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로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네, 교독한 본문 말씀은 기록된 시기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이고요. 그리고 그 3,400년이라는 시간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약 3,400년 동안 이 세상에 다양한 전쟁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런 전쟁의 사건은 전무후무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여리고성의 점령 사건은 역사 속에 어떤 사건과도 비교하거나 또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의 점령 사건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데 이 말씀을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한 전략가인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사건의 시작과 결과를 친히 행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에 지금부터 4000년경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고 여호수아는 그 후 약 600년이 지난 후의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신정 국가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유일하게 생긴 전쟁이지 인간과 인간이 싸워서 훌륭한 리더, 전략가, 용맹스러운 사람이 상대방 적국의 전략가와 용맹한 자와 또 훌륭한 리더와 둘이 다투어서 어느 편이 이겼는가 하는 그런 상대성의 전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나팔은 두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나팔이었어요? 양각 나팔이에요. 양의 뿔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는 여기 성경에도 나왔는데 길게 나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의 나팔은 금속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은, 동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금속 나팔이 지금같이 우리 수요일날 참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악기로 섬기는 색소폰 섬기는 집사님 귀하게 생각합니다.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하지 않고 이렇게 잘 섬겨서 저는 참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 예리한 소리를 내는 나팔이에요. 고음을 내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통해서 그때 당시 금속 나팔도 없었지만 양각 나팔을 통해서 적군에게 자기의 있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전략.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완전 무장된 군인들이고 적군이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철저하게 수비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 앞에 뻔히 보라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서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10절에 한번 보실래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 백성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앞에 갑니다.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갈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고 뒤에 따라오는 백성이 있는데 얼마나 갈까? 딱 생각하면 막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몇 명? 에? 장정만 100만? 예, 장정만 60만이었는데 다 합하면 아이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입니다. 200만. 200만이 지금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200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뭐 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그 다음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린아이까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다 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설명하는데, 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혹이라도 말을 하고 음성을 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철저한 순종과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다 모아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큰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순종을 요구하시냐면 마음이 다 모아져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지 않아요. 말이라도 됩니까? 양강나팔을 불고 하면 저 여리고 성에서 다 쳐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 성을 몇 번 돌았죠? 엿새 동안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6번이잖아요. 7째 되는 날에 몇 번 돌아서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13번. 서양 사람들이요, 13일의 금요일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쁜 소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1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3번 동안 매일 그렇게 돌 때, 첫날 돌 때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돌았을 거예요. 그 다음 둘째 날 돌 때, 아니 공격해오지 않을까? 우리의 가는 통로를 다 아니까 공격해오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셋째 날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7째 날 7번 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유일한 사건이지만 이런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로 가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라? 외치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입에서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데시벨을 조사해야 돼요. 200만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으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200만의 으아 소리가
엄청난 데시벨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하라? 외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외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외쳐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취하게 하셨다. 그 손에 붙이셨다. 이런 표현을 계속 성경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셨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여리고성의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요. 시대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쭉 읽어볼 텐데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초두에 어떤 말이 있냐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의 발길이 혹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족적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가게 하셨어요. 바울은 소아시아 중심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왜 그랬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확장되는데 선교의 동력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마를 점령했어야 돼요. 그 시대의 로마를 점령했어요. 근데 로마는 그 당시 인간의 힘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팍스로마로. 그러니까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의 황제처럼 능력 있는 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 그게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정말 별 볼일 없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힘은 별 볼일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로마가 뒤집혀질 거야. 그 로마를 뒤집기 위해서는 아시아로 가게 하지 않고 성령이 유럽을 들어가게 했어요. 유럽의 첫 성이 어디냐? 마게도냐. 지중해하고 딱 붙어있는 마게도냐 성에 이제 여러 지역을 가다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근데 빌립보 지역에 지금 같으면 옷장사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미 2000년 전에도 물주는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놀이패하는 사람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점쟁이가 앞에 있고 물주는 뒤에 있어요. 그래 물주가 돈 대주고 2000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쳐줘가지고 돈 받으면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 없어요? 뒤에 숨어 있고 점치는 사람이 이제 돈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반땅하는 거죠. 그 다음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도 진짜 예수쟁이 앞에서는 알아본다니까요. 진짜 예수쟁이 앞에서는 알아봐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김 목사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데 김 목사님의 고모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모님이 그것이래요. 그런데 조카가 가면 가라 그런대요. 너가 오면 손님이 안 온다 그래. 그리고 안 보인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도 제대로 된 예수쟁이를 만나면 그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저는 바나바 사회 가면서 이런 일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한 번은 시간 없어. 한 번은 넘어갑니다. 그건 안 합니다. 자,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야, 이 하나님의 사역은요 이렇게 즉각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생겨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주인이 돈벌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쟁이들을 옥에다 잡아 넣으면 저 점치는 귀신이 다시 나한테 와서 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이 어디요? 아까 마게도냐 성 빌립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게 답이에요. 어떤 사람? 로마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송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옷 벗기고 매 맞고 그랬죠? 그 다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은 어디냐면요 지금 같으면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옥중하. 이게 대화가 안 되네. 이 옥중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에? 영조 다음에 넘어가서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 자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이거 틀린 것 같다. 옛날 성경은 착고로 돼 있는데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성경 어떻게 돼 있어요? 착고로 돼 있어요? 요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예.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했죠. 여기는 기도했어요. 아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외쳤죠. 여기는 지금 기도했어요. 자, 매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는 게 상식이냐면 한탄해야 되죠. 원망해야 되죠.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사도 삼아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반응이 누구예요?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 답이 나와요. 다 같이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죠.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아니 지진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땅이 갈라지고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매였던 것이 풀리고, 그죠? 문이 열리고.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라. 근데 안 믿어진다니까. 어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때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지진이 났는데 지금 자고 있을 수 있어요?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가는. 왜? 책임 추궁을 당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보세요. 이런 일이 생겼으면 상식적으로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근데 다 있는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요, 복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초자연적인 사건을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여리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앞에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리고는 없고 빌립보 감옥은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여도 그 문제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어려운 문제 없는 거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야고보 사도가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디다 줄거야 돼요? 형제들아. 모든 성도를 다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보통 대명사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아. 바울과 실라, 여호수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아 다. 그 다음에 시작.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길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언제 나타날까? 길이 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뭔가 봅시다.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그러면 참는데, 인내하는데 장애 요소, 방해 요소는 뭐라고요? 마음이 항상 흔들린다. 조석으로 변한다고. 조석으로. 이게
현대 문명을 살면 살수록 더 빨리 변해요. 하여간 남의 말만 들으면 금방 돌아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는 자, 이 말씀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이 강하면 돼요. 마음이 강하면. 그 심지가 굳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못해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그 다음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다음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 원망은 왜 할까요? 뭔 일이 안 되니까 원망하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안 됐다. 뭔 문제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그거 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 다음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하나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 멘토가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혼자 두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고 가게 하셨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따를 영적 지도자가 많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 초창기 한국 기독교는 교회마다 지역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부터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다음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하라 그런다? 복되다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은요 세상 어느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 그 복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리시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시면 사람은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모든 것이 갑절이나 되었죠.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의 무너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다.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고 난 다음에 지키셨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 사람이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말씀으로 순종했다. 13번이나 돌았다. 동일하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일부러 중국 같은 데 가서 복음 증거하다고 잡혀가지고 일부러 매 맞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요 21년 전인가 영길 신학교 만들어지기 전에 영길 가건물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 창문을 제가 쳐다보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공안차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학생들은 이쪽에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고 칠판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차가 들어오길래 딱 놓고 아무 말도 않고 더더닥 뛰어서 저쪽 유리창으로 도망갔죠. 왜요? 매 맞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이때 내가 매 맞으면 되겠어요? 계속 중국을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 사도들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도 주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지금 21세기에서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슬람권, 공산권, 예를 들면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수도시 많은 주의 종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도 어떤 노 집사님한테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모르고 저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퍼날렸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22명의 선교사들이 잡혀가지고 오늘 오후에 처형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5명의 선교사 가족들이 그 나이지리아 이슬람 사람들한테 매맞고 처참하게 죽는 것이 동영상으로 나왔어요. 지금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 앞에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 그리고 다양한 문제 앞에서 불안에 떨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욥의 결말,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